제한적이지만 오늘부터 같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빨리 정상화돼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송가 2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죄셨네. 날 위해 죄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예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143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겨울을 체감하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겨울이 시작되었는데도 잔디는 푸르고 낙엽은 무성하며 1년 내내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기후를 호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계절에 1년 내내 신앙의 꽃을 피우고 잔디처럼 푸르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잔디라도 깎지 않으면 잡초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안에도 길게 자란 잔디처럼 깎아야 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란, 중독, 거짓말, 분노, 욕심, 비방, 나태함, 자기자랑, 방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악들이 믿음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성도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죄악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을 잘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예배 드립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이 막혔었지만 사랑의 수고의 손길을 통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리플레이 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 영상 예배 11주를 드리고 12주 차가 되어 모이는 예배와 가정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어디서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둔 가정과 아프신 분들, 연로하여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 믿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듭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막혔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막혔던 건강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주권 문제를 열어 주시옵소서. 답답한 가슴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시드니 한인영문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교사는 학생과 청년들, 아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셀장들은 세론들을 위해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찬양대와 악대는 예배를 위해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고 가르치고 삶이 있는 시드니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 다니엘서를 통해 저희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의 스타가 되었으니 지혜로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반응하여 한 주간 또한 삶을 살아갈 때 간절함으로 나가는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뚜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애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오래도록 교회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 감염되었으므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을 못 듣겠습니까? 그는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데 참으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았는데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자 기도의 문이 열려 모든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마음이 홀가분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다시 증차를 하는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영육의 생명을 모두 고침받게 했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뚜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1절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가랴가 활동한 시기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입니다.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 제4대 왕으로 통치를 BC 521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2년은 BC 520년을 말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시기가 BC 537년입니다. BC 536년에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는 성전이 중단된 지 16년이 된 때입니다. 하나님은 16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기다려봤자 성전이 건축될 것 같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 흐르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는 스가랴의 출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제사장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중 4절에 이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또가 동일
인물이라면 스가랴는 중요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도 수룹바벨과 함께 제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는데 그의 신분 역시 제사장 출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켜야 할 직분에 레위인에게 성전 재건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안에도 구역이라는 작은 교회가 있고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교회의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지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의 조상들에게 크게 화가 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의 조상들을 끌고 나오실까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를 제가 성경 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4절입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자식으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소는 자기의 임자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조상들과 똑같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신앙이 참 괜찮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 생활에 있던 그 300만 명의 이스라엘 중에서 1차 포로 귀환이 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극히 소수의 인원들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이들은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열정이 넘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까? 오늘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쉬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심정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라를 옮겨 다니는 일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좀 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언어의 어려움, 문화의 어려움, 나무를 옮기듯이 뿌리채 뽑아서 가져가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가서 살려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은 국내에서 이사하든 해외로 이사 가듯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 시드니에 올 때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헤어짐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한국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소수가 죄악 가득했던 조상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믿음의 소수였지만 조상들의 모습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적지에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으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포로 생활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참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배 회복을 위한 성전을 우리는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잊혀져 가고 있으신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소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1973년 호주 출신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패트릭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찌감치 영국으로 건너가 열심히 작품을 썼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낙심한 그는 호주로 돌아와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며 행복의 계곡과 인간의 나무 등 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깊은 계곡에서 나무를 베며 살아가는 삶은 고되지만 그는 그곳을 행복한 계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작품을 통해 그는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나무라는 작품에서는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으로 인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겪는 고통을 도리어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가치 있는 것은 그 고통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허물지 못하게 할 때입니다. 고통으로 인생을 더 값어치 있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무너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적들이 방해를 해서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냐? 적들의 방해가 있다고 그렇게 빨리 나를 떠날 수 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환경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마음마저 성전에서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 헌신, 희생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다고,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입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비록 죽을 지경의 상황이 와도, 고통스러울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럴 만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만한 그런 생활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고 지나가야 할 개념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계약입니다. 계약은 양방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입니다. 이 언약은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사항을 깨면은 그 계약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도 앞쪽에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뒤쪽에는 저주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언약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떠나면 하나님도 그들을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의 한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마치 주도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계약대로 그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말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일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역대하 13장 18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초청하고 불가능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린클리라는 사람은 신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서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벽돌은 고통을 말합니다. 벽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게 합니다. 벽돌은 발로 차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벽돌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싶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빼앗기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서 기막힌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인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곧 하나님을 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계속 왕으로 삼아 주셨을 텐데 문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게 하면 자기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조상들의 잘못은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잘못이 있는데 그 둘째는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외면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언약을 깬 사람은 죽어야 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배를 가른 것은 그리고 그곳을 걸어간 것은 만약에 언약을 깬 한 사람은 그 짐승과 같이 죽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로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순종하지 않지만 종일 손을 벌려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비록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이스라엘이지만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수없이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왜 나를 돕지 않냐고 항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차를 갈아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차 안을 청소하고 노약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사주는 등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고 있는 인생의 차를 돌려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내 앞을 막고 있을 때도 여전히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장애물을 핑계로 삼지 말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다 적의 방해로 멈춰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영적 산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듣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잘못을 했어도 손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생활이 무너지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께 나와 정성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가 378장, 새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아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를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